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라서 9장과 10장은 에스라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데 오늘은 9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9장 말씀 속에는 에스라가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이방 문화와 관습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죄를 범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귀환한 유대 공동체의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8장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면 에스라 8장 말씀 속에서는 에스라가 자원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긴 여정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에스라 8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 제일 앞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 에스라 8장에 나오고 있는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그 일 후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민들과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랬습니다. 당시 시기를 어떤 때인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에스라가 귀환한 이 시기는 수룹바벨이 첫 번째 귀환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약 8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약 4개월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 중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이죠. 한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전했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참담한 보고였습니다. 그 내용은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와 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풍속을 따랐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민으로 왔다가 이제 8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1차 포로 귀환민들의 후손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올 만큼 신앙이 뜨겁고 순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우상숭배 문화까지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면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기고 이방인과 함께 섞여버리는 그 통혼의 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잘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는 단지 인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왜 이렇게 혼인을 금지하냐 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은 그저 순혈주의,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과 결혼했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들어와서 유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하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야곱 가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의 아내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결혼했습니다. 왜요? 룻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인종이나 혈통이 섞이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적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는 이러한 통혼의 죄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 숭배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혼합된 종교 생활이 귀환한 유대 공동체 안에 단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매우 심각한 문제였음을 2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포함해서 성전뿐 아니라 이제 성전에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주셨고 성전 완공까지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이제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유대 땅에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롭게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얻은 자유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비록 스룹바벨 시대에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 성전에 걸맞은 신앙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서의 삶의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포로 귀환민을 이끌고 돌아온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에스라의 통회와 자복, 회개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면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된 소식을 듣고 그 죄를 진심으로 깊이 슬퍼합니다. 그 슬픔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다까지는 나오는데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뜯을 정도로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은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이 자기 민족의 죄악의 문제 앞에서 말문이 막힐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깊은 슬픔과 근심에 잠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하루 종일 말문이 막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자기 백성, 범죄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내 민족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의 회개가 이후 에스라 10장 말씀에서 진행될 개혁 운동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신앙 개혁 운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 삶에 신앙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출발점은 반드시 여러분의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처음에는 초반부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6절 초반부에는요. 하지만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나의 하나님에게서 넘어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형으로 말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절 말씀에. 자,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민족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 민족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마치 내 죄처럼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이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시면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저는 함께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다음에요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자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 표현에 잠깐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이 박혀 있는 상태는 쉽게 말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단단하게 고정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액자를 걸 때 벽에다가 못을 쿵쿵 박아서 걸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기에 과거에 우리가 범죄해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 일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마치 거룩한 처소에 잘 박혀 있는 못과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처소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 못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노란색 구절,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 구절을 특별히 주목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저 구절 속에서 못의 단단한 부분, 못이 이렇게 박혀 있을 때 그 단단한 부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사야 말씀인데요, 상반절 말씀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사야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마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 사실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이 그가 가리키는 것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이신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2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에스라 9장 8절 말씀에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상태가 마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단단한 못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고정된 단단한 못과 같은 그 부분, 그 단단한 부분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귀환했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아니라 오직 정말 단단한 못의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처소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와 자격과 은혜가 아니라 그 못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와 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비록 에스라가 고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십자가의 못들에 대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회복되어서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총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며 죽음과 멸망 가운데 넘겨져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운명과 같이
하나님,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그와 동일한 것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단단한 목과 같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 박혀 주사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곳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회복된 백성이 되었는데 귀한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며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크게 범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그 정결함을 잘 지킬 수 있는 북문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자신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너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악한 문제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머리털을 뽑으며 우리의 수염을 뽑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중보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우리 북문교회로부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개혁운동이 나 자신이 저지른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렬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결함, 거룩함을 오늘도 내일도 금주도 지키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